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내용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내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산다고 참으로 많은 귀가 따가울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을 밤낮 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비가 150일 동안에 땅 위에 계속 있게 되었지요. 오늘은 날씨가 부슬부슬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비가 하루 이틀, 여름철, 장마, 좀 길게 보면 일주일, 이렇게 비 온다고 해볼 때, 일주일 비 오면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내일 또 비 오려나, 또 비 오려나, 또 비 오려나. 비가 반가운 소식이 될 때도 있는데,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계속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영국에서 지낼 때 거의 40일 가까이 비가 오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런 비는 아니지만 부슬부슬 오는 비, 매일매일. 아예 일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부터는 포기합니다. 내일도 비 오겠지, 비 오겠지. 그런 기후 속에 살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우울해지는 것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기후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그런 기후 쪽으로 가서 살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같이 지내던 한국 사람들 많이 그렇게 우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들어가 생활했기 때문에 비를 맞고 생활하는 그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40일 정말 쏟아지는 비, 이거 감당이 안 됐겠지요.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구원이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구원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인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홍수의 전환점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진 비가 150일 동안이나 땅에 말 그대로 충만해져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서 심히 불편한 상황 속에 생활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 가축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표현 의미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노아 식구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짐승들이 아주 답답해 하겠구나 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해서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의미의 기억입니다. 원래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기록을 해놓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될 때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할지, 그 가축들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지, 또 갇혀있는 그 가축들은 얼마나 답답해 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겠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알고 계셨고요, 불편하게 짝이 없는 방주 안에서의 생활의 모든 고통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 그것이 기억하사입니다. 노아가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이 긴 날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힘든 이 모든 일들 원인을 다 압니까? 알고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 불편함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예외인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실까? 이렇게 넋두리처럼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의 표현도 하지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날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으실 리는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보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걸음이지만은 때로는 비틀거리는 모습이지만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탄식의 소리와 부르짖음의 호소,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내가 널 안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 차원의 기억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의 아픔을 부모는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 품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픔을 헤아리는 모습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내가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내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게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기억하사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냥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더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어든 결과는 뭡니까? 물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물이 줄어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내가 바람을 불어서 저 물을 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물이 얼마 동안 창고에 있으며 어떻게 물이 빠지고 언제쯤 안전하게 노아가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년 가까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내시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가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새로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즉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결과는 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은 때가 되니 그렇게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이 비를 막아낼 수 없는 그 홍수가 났잖아요.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게도 하시지만은 그렇게 범람한 물을 빼내시기도 하시고 물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삶의 고통, 아픔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 내가 그냥 인생 마무리되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절망이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에게서는 손톱만큼의 희망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생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에 닥친 위기가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함만이 보이지만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 그게 영원한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 고통의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속에 우리가 아픔도 가지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슬픔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기쁜 일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까? 아니에요. 슬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고자 하시죠. 네.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와 목적을 다 이루시게 되면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결과는요,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른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햇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위기 속에도 바람을 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빠지는 장면도 참 놀랍습니다. 3절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니, 물이 빠지려면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싹 빠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데 기왕에 바람을 불게 하실 바에야 그 큰 호흡으로 한 이틀 만에 싹 말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데 점점 물러갔다는 겁니다.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는 한꺼번에 왔는데 물 빠지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고통은 순식간에 찾아오는데 이 고통에 줄어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숨이 막힐 만큼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맞춰야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하나님을 다그쳐서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빨리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데 좀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은 그냥 하루 반짝 맛보게 하고 싹 거두어 가시고, 이 힘든 상황은 왜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되냐고요. 몰라요. 그거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의 속도를 거기에 맞추는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보다 방주 안에서 나와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주 만들 때 들리는 소리야 그냥 귀트를 막고, 그때 좀 뭡니까 이거 음악 듣는 이어폰이 있었으면 참 노아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없었겠죠. 그래도 노아는 그 소리 뒤로 하고 묵묵히 그냥 배를 만들었거든요. 견딜만 했는데 이 답답한 배 안에서는 정말 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노아만 그랬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조급증이 불러오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급합니다. 네. 웬만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만나면 딱 뱉는 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예, 이 빨리빨리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식당도 요즘은 웬만하면 다 예약제로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가지만은, 외국은 식당에 예약 안 하면은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은 예약 없이 손님으로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선 예약 타임과 뒤선 예약 타임 요 사이에 딱 한국 사람 받으면 15분, 20분 만에 한국 사람은 밥 먹고 나가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그 외국 식당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 정도로 성미가 급하잖아요. 못 기다립니다. 자판기 커피 빼려고 동전 넣어놓고 밑에 뚜껑 열고 기다리잖아요. 더 급하면 손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다 나오는 커피에 뜨거하고 커피 놀래기도 하지요. 아무튼 그런 조급증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식구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죠.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이 빠지더니 드디어 방주가 산에 걸립니다. 4절 보십시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 산이 어디냐? 이렇게 성서 고고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 그랬죠. 튀르키예와 러시아 어느 국경에 위치한 산자락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자꾸 오늘날에 정확히 어디냐라고 이걸 자꾸 너무 깊은 관심을 가져버리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충 그런 곳이다라고 이런 경우는 넘어가도 좋아요. 자, 그렇게 방주가 더 이상 이제 물에 떠다니지 않고 산에 걸리니까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서 또 비둘기를 날려서 확인합니다. 까마귀는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잎,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물고 들어왔습니다. 물이 빠졌는가 보다. 세 번째 비둘기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졌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물이 다 빠졌대요. 그러면은 나와야죠. 배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노아는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어요. 나가야 돼요. 밖에서 문이 안 열리면 안에서 부셔서라도 나가야 됩니다. 심호흡 크게 한 번 하고, 얼마 만에 맡아보는 이 신선한 공기인가, 가슴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확인하고도 한 2달 정도를 더 배 안에 머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참 미련스럽기도 합니다. 확인했잖아요. 확인이 안 됐으면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겠는데, 자기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 헤아리시는 분, 이끄시는 분.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가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이 답답한 공간에 살았으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힘들었겠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그렇게 위로해주는 정신적 지주 정도 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에서 자꾸 묶어두려고 그래요.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좀 혼란스럽고 좀 불편하면은 정신적 지주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겠다 그냥 속여지는 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차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그 무수한 비아냥거림의 소리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실제로는 노아가 직접 손으로 방주를 지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노아의 손과 더불어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뭔가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시고 잘한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하는 손은 내 손이지만은 이 일하는 손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현실은 너무 답답하지만은 내가 답답하다고 튀어나간다고 그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기쁨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당연히 기쁘지 이렇게 여기죠.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에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선택적 믿음이 아닙니다. 선택적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의 셀까지 모든 것 빈틈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끄시는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완성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래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는 기다림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된다면 세상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질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뒤죽박죽 돼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사업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됐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 옆에 사람이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일어났더니 다시 또 대박 났어요. 엎어졌다 일어서고 죽었다 살아나고. 얼마나 더 불안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헛된 것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대로 즉각 다 응답된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십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 끝내놓고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결말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실 뿐이지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라, 됐다 할 때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제 됐다 라고 할 때까지 섣부른 행동하지 마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품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막막합니다. 일어설 힘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통이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고통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몸부림치는데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람을 불어 고통도 아픔도 말려 주옵소서. 마른 땅에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다시금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현실이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은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는 주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